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은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100%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지 못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이상을 경험하는 분도 있죠. 심하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1위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다른 것이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1위면 좋은데 자기의 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에 너무나 힘이 들고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 선택으로 자기 생명을 이제 끊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8개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움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사람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 못지않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또 역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또 한편의 기록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2장은 다른 이사야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총 6개 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는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소망을 불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그 1절 첫머리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1절에 있죠. 그런데 당시에 고통받는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머지않은 그날, in that day.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너희의 아픈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재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들에만 몰입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자꾸 더 다운될 수밖에 없죠. 뭔가 더 좋은 상황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자꾸 다운되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이나 또는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만 쳐다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그날,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를 바라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여기 계시고 그날의 그 하나님을 확연하게 내가 알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주목해 바라야 되는 거죠. 고통의 수간, 고통의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곳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구원이 되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의 시간들을 현재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아까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라고 그랬죠. OECD 가운데서 1위라고 그랬죠. 뭔가 끝내버리고 싶은 상황,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지금이나 옛날이 아니라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냐. 그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날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날에 주목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주목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인으로도 가족으로도 또는 우리 교회도 또는 이 세계를 바라봐도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답답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고여 있거나 지금에 침잠해 있지 말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 열어 다가올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날에 주목하면서 현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날에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전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언짢아 하시고 화를 내는 일도 많으셨지만 이제는 그날에는 주님의 진노가 이제 돌아섰고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이 이사야 기자의 하나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말하는 것이 별로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위로와 안위가 위로잖아요.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기도 하고 지금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삶의 조건들이 안 갖춰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감사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미래를 현재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죠. 지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아니 있어요. 현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위로하여 주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느낌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날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현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감사 찬송이지만은 다짐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평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3살 먹은 애도 자기가 지내는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울고 짜증내고 하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분이 똑같이 아이처럼 자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러면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성숙한 신앙인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발견해내고 또 드릴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 속에 드리는 감사, 찬송, 그리고 느껴지는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2가지가 있죠. 나라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했습니다. 반복되는 게 많죠. 우리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고 주관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기도, 물론 중보 기도는 있지만 나의 기도를 내가 드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되죠. 네.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건 이상해요. 좋아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 이렇게 이사야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게 온전한 신앙이죠. 잘 될 때만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안 될 때는 저기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고 그건 이제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물론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들이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면은 흔들림의 정도가 적겠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나 하나님 계속 그랬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관계죠.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것이 온전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결합되면은 굳건하게 기초가 서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고 그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단순하게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사막이나 그런 무더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냥 우물도 아니에요.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되살려주는 그 생명수가 담긴 우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물을 길어서 가라앉은 심령, 가라앉은 삶을 적시게 될 것이다. 그것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우물들을 발견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으니까, 길러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은 다 복수형이거든요. 주어들이 너희가 그냥 단지 한 사람만 지목하는 너 독점한 우물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마시고 살고 다른 사람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눔이 실천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귀퉁이, 잘 발견되지 않는 그 귀퉁이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아주 광야를 여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흰 노래 그리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생명수 솟아오르는 그 물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다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기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은혜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가지죠. 하나는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에요. 나 개인의 제한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감사를 넘어서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선교적인 명령이죠. 선교적인 명령. 내가 고난의 시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공급하심과 살려주심, 또 나눌 수 있는 풍족함까지, 그런 마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만국 중에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그냥 부끄럽게 다가가서 속삭이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만국 가운데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높다고 사람들 중에 만국 중에서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인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여기 시온의 주민아,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 이 시온은 그 당시에 그 현재
시온은 거의 망해가는 혹은 망해버린 곳이에요. 이제 다 망해서 끝나버려서 이제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탄만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 아닌 바로 그 시온에서 너희들아 소리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여기 너희 중에 계시고 크신 분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야 저 시온에 사는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거 다 죽었구나 이제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이지만 아니에요. No.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큰 소리로 시온의 한 사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만 아니고 시온의 주민들 전부 다가 소리를 크게 높여서 만방에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실현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어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됐다 하는 바로 그 땅 한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선포.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2장 거기에 임의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고 편집하신 분이 감사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더라고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제목이 감사 찬송이에요. 탄식의 기도면은 그럴듯하다 하겠는데 제목을 감사 찬송으로 달아놨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그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팽개쳐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그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하시는 거죠. 또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이사야 12장 이 다른 이사야 본문에 비해서는 너무 짧아요. 6개밖에 안 되니까 절이 너무 짧아요. 그러나 이 이사야 본문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또 사실 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도 한번 꼭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